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좋아해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뽑으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 마치 이 슈퍼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마치 인생의 긍정맨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절의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은 바로 나에게 좋은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삶을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정말 비천하든 풍족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으로 귀결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잔 폴락이라는 그 유명한 크리스찬 이 전기 작가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겪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꿔 나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횡포 앞에서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초대교회는 반드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그런 기도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 이하를 보면 그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이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이 베드로를 보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일제히 너는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늘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은 베드로가 살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그 생명이 죽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을 선뜻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불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은요, 어떤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책인 인생 수업에서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 백미러를 보는데 뒤 차량이 이 방심해서 그냥 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이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나는 죽겠구나. 그 순간 이 핸들에서 손을 떼고 온몸에 힘을 빼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이 자기 자신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앞차 추돌된 차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정말 목숨까지 잃었지만 그 여인은 다친 곳이 없이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긴장을 풀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들, 주어진 상황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 앞에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되어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어떤 중요한 행사나 어떤 설교 전에는 늘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